어느덧 또 올해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25일 또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 맞이해서 또 11시에 우리가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매년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달리 이제 성탄절을 많이 경험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르지 않겠나. 또 다르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기억나는 첫 번째 성탄절 언제라고 기억이 되십니까? 내가 첫 번째 지냈던 성탄절. 그때가 나의 첫 번째 성탄절이었어. 그때가 언제쯤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 안겨서 등에 업혀서 아마 교회 갔겠죠. 근데 저한테 제일 기억나는 첫 번째 성탄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살이나 한 7살 정도였는데, 그때 저희가 포천에 지금 이동갈비 있죠. 거기서 살았는데 아버님이 군인이셨고 대대장이셨기 때문에 거기 군인 지역에 그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인데 에 그 이동 장암교회 어저께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교회예요. 아마 조금 변했을지 모르는데 그때도 제 기억에 벽돌 교회였어요. 요 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이 교회가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어 저희 집은 요 교회 밑에 요렇게 밑에 있었어요, 관사. 대대장 관사. 그리고 언덕 올라가면 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가까워지면 교회 갑니다. 토요일, 주일날 가면은 선생님들이 뭐 성극도 가르쳐 주시고 암송도 가르쳐 주시고 뭐 탄일주의 땡땡땡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즐겁게 갔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다 군인 아저씨들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은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뭘 선물 주냐니까 강냉이 뻥 튀긴 거 그걸 주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신문지를 이렇게 오려 가지고 꽃갈 봉 이렇게 뭐죠? 꽃갈 이렇게 봉투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강냉이를 담아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 줘요. 지금도 그게 내 기억이 나요. 왜냐하니까 그렇게 받았던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꼭할 신문지에 쌓였던 그 강냉이가 얼마나 맛있고 좋았는지 뿌듯하고, 그래서 집에로 갔던 그게 아마 6살 아니면 7살 때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늘 성탄절 오면 요 교회가 생각나고 그때 그 뻥튀기 강냉이 생각나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 군인 아저씨들 생각나고,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추억 여행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동 장암교회예요. 예. 저기서 제가 6살 7살 때 교회 다녔던 주일학교 다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기억나는 성탄절은 이동 장암교회에 그 뻥튀기 받았던 그 강림이 받았던 그 성탄절입니다. 그때로부터 인제 시작된, 이렇게 기억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 한 60번 넘게 성탄절을 지낸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60번 지나니까 어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예전 어렸을 때만큼 그렇게 막 설레고 막 그런 거는 없죠. 음. 그리고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주변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여기 이거 하나 켜 놨는데 뭐 성탄절 분위기라는 게 없죠. 예, 없어요. 예전에는 12월 1일 딱 되면 라디오 틀면 캐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월 1일 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서 막 이렇게 설레고 흥분되기도 하고 막 기다려지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뭐 라디오 틀어도 뭐 없기도 하고, 예, 성탄절 뭐 그런 캐롤 듣기도 어렵죠. 각자 그냥 뭐 유튜브에서 듣고 보고 그러죠. 뭐
요즘에 사실은 뭐 선물도 넘쳐났죠. 1년 내내 우리가 뭐 선물하고 뭐 즐기고 뭐 그다음에 뭐 아파트 환경 때문에 무슨 예전처럼 새벽송을 돌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없고 없어진 지도 물론 오래됐고요. 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뭐 예전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때 그때 느꼈던 그때 경험했던 그런 성탄절 분위기는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은 또 25일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축하하고 감사해서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좀 우리끼리라도 분위기라도 좀 내고 싶어서 드레스 코드 우리 순서지에 빨간색이나 뭐 혹은 초록색 색깔 좀 내봅시다. 뭐 그렇게 거기 써 놨습니다. 옷을 새롭게 사시란 말이 아니라 그냥 빨간 거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초록색 하나 붙이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국교회가 이제 140 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까지 성탄절을 얼마나 오랜만에 지냈습니까? 예. 그래서 자칫 좀 무뎌지기도 하고 그냥 연례 행사처럼 또 습관처럼 이렇게 지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다림으로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이란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시몬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야겠다라고 다 준비하고 예전에는 어떤 성탄절 이 설교 어디 본문했지 찾아보니까 다 시몬을 했어요. 몇 번을 거쳐서.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때마다 작년도 그 전해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그런 것이 중요했구나. 그래서 이 시몬 인물을 소개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지만 시몬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동방박사의 소문 다 들었을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문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날 수는 없었죠. 왜냐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곧바로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탄생하셨다는 소문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부모님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온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거죠. 시몬은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고를 받은 사람이지요.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거야. 너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보게 될 거야. 에, 그래서 시몬이 어느 날 이 어린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이구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시몬이 아이를 안고 찬송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제요. 제 눈으로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 주시겠군요. 이렇게 노래를 하죠. 시몬의 이런 고백과 노래를 보면 아마 나이가 아주 많이 든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성령께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들었을 때 이게 시몬이 뭐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죠. 시몬이 몇 살 때부터 그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걸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몇 살 때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몇 년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아기를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아기군요.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시몬의 나이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많은 나이, 노년기에 있는 그런 인물이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지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받은 그 성령의 감동과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오랜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언제일까? 누구일까? 어떻게 만날까? 아마 오랜 날 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겠다 싶습니다. 고백한 대로 내 눈이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대로 시몬이란 이 사람은 그거 하나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잊지 않고 말씀하신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까지 그 일을 시몬은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았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시몬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이번에 다시 맞게 될 2025년의 주님의 성탄절이 다시 그런 거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25일이고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고 성탄절 예배라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의 그 만남,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되고 되고, 그래서 그날 다시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이 우리한테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물론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믿고 있죠. 그러나 성탄절 아침에 그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탄절의 의미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생일이죠. 이번에 이 말씀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탄, 예수님의 탄생, 생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얘기 거의 하지 않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의 생일이 그렇게 기쁘다는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저는 생일을 기대해 보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막 생일 됐다 해서 막 기뻤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기대감이. 그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제 생일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월 3일이에요. 3월 3일. 이게 왜 저한테 이제 생일과 관련된 그 생일의 기쁨이 없어진 이유가 됐냐니까 신학기 개학일이 이제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개학이 3월 2일이에요. 그런데 3월 2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3월 3일 날 개학하는 날이에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12년을 제 3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학식과 맞물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학식은 뭐예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공책 사고, 책 사고, 학용품 사고, 가방 사고, 모자 사고, 별의별 거 사느라고 준비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삼형제였어요. 집이 없어요, 돈이. 그걸 보는 거예요. 12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개학식만 날만 되면은 그런 건지를 어린 아이가 알잖아요. 그래서 개학해서 학교 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개학하고 3월 3일 제 생일이 왔어요. 그런데 엄마 생일이라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물론 엄마가 생일, 선물도 하셨겠죠.
미역국도 끓여 주시고 뭐 하셨겠는데 그게 별로 부담되기도 하고 기쁘지도 않았어요. 왜 이미 그 분위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12 년을 지내고 보니까 생일에 대한 그 느낌이 거세당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생일이 왔는데 "축하합니다." 하는데 감사한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태어난 그 생일에 대한 기쁨이 그렇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시몬 설교를 다시 이렇게 준비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시몬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랬을까?' 이거 예수님을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뻐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를 기뻐했구나. 이게 다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품에 안는 것,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시몬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됐습니다. 이제 저를 놓아 주십시오. 저를 인제 평안히 눈을 감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구나. 이번에 참 저에게는 이 시몬의 이 일이 좀 굉장히 새삼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그래서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중요한 게. 태어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3월 3일 날. 이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누군가를 만난 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만나고 두 아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만났겠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게 아주 간단한 거고 단순한 거고 분명한 건데, 제가 이번에 생일이라는 게 태어난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이게 기쁜 일이구나. 참 새삼스럽기도 한데 뜬금없기도 하고요. 이 나이가 돼서 이제 생일의 느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뻐할 수가 있겠다. 내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기쁜 일이구나. 이게 생일의 의미구나. 시몬이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단지 1년 전에 2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대. 그 태어나셨다라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온 그 아기를 만나면서 이 아기 만났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기, 그리스도 메시아 만났습니다. 얼마나 시몬의 마음이 그렇게 막 녹아내릴 듯 그렇게 좋고, 그래서 "주제여 이제 저를 평안히 놔 주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 제가 기다렸던 거, 제가 꿈꿨던 거, 소망했던 거 다 이뤘습니다. 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할 일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몬의 이 노래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일이죠, 저 생일이. 근데 저는 이번에 태어난 게 생일이 아니라 태어난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 아내, 남편, 아들, 딸, 친구들, 형제들, 성도들, 지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고 대화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또 위로받고, 이게 생이 탄생의 의미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이런 거예요. 그냥 25일 막 크리스마스다 여지없이 돌아오는 교회 절기고 그냥 막 사람들 막 축제 파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모시고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함께한 것을 확인하는 그 예배가 성탄절 예배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의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이죠. 이번 성탄절에 다시 만날 예수님은 나에게 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까? 남은 나흘 동안 여러분 이거 하나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으로 이번 목요일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된다면, 그저 매년 12월 25일 돌아오는 그러한 그냥 하나의 절기로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특별히 25년 올해 성탄절, 이 성탄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예수님을 이번에 또 만나고 내가 회복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성탄절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번 성탄절 여러분과 같이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60번 넘게 성탄절 지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에 무슨 성탄절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괜히 분위기 띄우고 억지로 막 기뻐합니다, 기뻐하자라고 연출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지 오늘 이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것. 그 아기를 자기 품 안에 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몬을 보면서 이게 성탄절이구나. 그 예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이번 성탄절 목요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확인하고, 또 예수님과의 그런 축제를 같이 누리는 그런 성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목요일 성탄절 아침 11시에 성탄 예배로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구나.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다시 감사하고 같이 축하하고 그렇게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이번 성탄절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